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 작석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또 밝은 표정으로 또 눈웃음도 좀 치세요. 그리고 이럴 때 부부끼리 특히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특히 부부끼리 다 확인할 거예요. 제가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맞아요. 악수도 하시고, 예, 예. 우리 교회는 특히나 이렇게 인사를 자꾸 제가 왜 하자고 하냐면 공기로 알아요. 새가족이면 공기로. 여러분 새가족들이 딱 왔을 때 와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인사를 참 우리가 밝은 인사를 잘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군산중학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따라가기 두 번째 똑같은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세 가지 딱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가볍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헛된 것들을 좀 가볍게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대신 가득 채운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오늘은 이 방향과 위치 선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만약에 방향과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또 어디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류 최대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그 인류 최대의 큰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사실은 길을 좀 잘 헤맬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군산에 온 지 제가 채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5개월 좀 넘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는 완전히 까막눈입니다. 지도를 보고 찾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갑갑하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상태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선물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자꾸만 길을 헤매면 안 돼요. 길을 헤매면 손해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도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헤매지 않고 곧장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방향과 위치 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는데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자꾸만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네, 모르시나요? 북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을 온전한 방향으로 바짝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은 세 가지 치 워드 플레이를 제가 했어요. 세 가지 치 기억하기 쉽게 했거든요. 첫 번째는 길치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영적인 길치라고 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제 당시에 오늘 본문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서 민족적인 그 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는 좀 가난하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런 쪽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들은 아픔, 상처, 수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선민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할 수 있는가, 그런 큰 수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뭘 갈망했냐면 옛적 다윗 왕과 같은 정말 자신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다시 민족적인 전성기, 부흥기를 가져올 만한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우리는 몇십 년이었지만 이들은 로마뿐 아니라 그 전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까지 또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했고, 틈틈이 이들은 강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수백 년 동안을 외부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적인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로 그러한 메시아상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기를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면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로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왜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권위가 대단했죠.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했고 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셨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기적은 인정할 만했지만 자신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자신들이 바랬던 메시아상과 비교했을 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만한 강력한 힘과 또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상과는 비교했을 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말씀도 권위 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지만 자신들이 바랬던 그런 기름 부은 종, 왕, 그런 메시아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러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지요. 그 말씀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이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씀이 오늘은 마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모든 칭찬하시고 하셨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까지 전부 생략되고, 마가복음에서는 완전히 다시 차갑게 냉정하게 경고하는 부분만 딱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9절이 신앙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30절 바로 딱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경고했다. 여러분, 저 경고라는 단어가요, 재밌어요. 어떤 단어냐면 꾸짖다, 비난하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엄하게 경고하고 입단속시켰다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제 어디에 가서도 내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 어디에 가서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아직 절대 말하면 안 돼라고 엄중하게, 그냥 부드럽게 말하지 마. 절대 안 돼.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정도의 강력하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면서 경고한 겁니까? 부드럽게 경고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엄하게 큰일 난다. 절대 하지 마. 아직 안 돼. 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저 신앙 고백은 분명히 맞는 거였지만, 옳은 거였지만, 아직 신앙 고백은 있지만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이 아직 옳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울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해놓고 주님은 북쪽에 계시는데 이들은 남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아직은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영적인 길치와 같은 상태였어요.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어디가서 이만하지 말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신 다음에 가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직은 그들이 방향을 모릅니다. 그럼 그들이 가야 될 방향, 주님께서 이제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했죠. 표지판을 딱 3가지를 딱 주시는데 봐보세요. 31절에 제자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가지 나오죠. 많은 고난, 죽임, 살아남. 당시에 이제 잘못된 메시아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칭하죠,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의 방향을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동일하게 영적인 길치였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었어요.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과 인정했던 제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길로 헤매고 있으니까,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잘못된 메시아상을 바로잡아주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길치와 같아질 때가 있어요. 잘못 헤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 어떤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어떤 표지판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저 표지판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문제 해결과 내 뜻과 내 만족감을 위해서만 그런 표지판만 보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된 길을, 방향을 알지 못해서 자꾸만 헤매고만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헤매고 있는 영적인 길치가 돼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놨죠.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나의 현실적인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물론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근본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을 가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 주님 가신 길이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니까 우리도 그 길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또 그 길만이 아닙니다.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내가 믿어왔던 신념까지도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죽어야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새가족 때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분을 받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다 보면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교회 일은 절대로 신앙생활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지판만 있으면 힘들죠. 예수님의 길은요, 많은 고난도 받지만 그 많은 고난을 지나서 부활로 가는 길, 또 나를 죽여야 되지만, 날마다 죽여야 되지만 그 죽음을 지나서 정말로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지판에 분명히 생명의 길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은 힘들어도 이 길이 바로, 이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정말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의 길, 죽어야 되는 길, 그러나 생명의 길. 물론 여러분, 고난은 힘들죠. 고난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고난이라는 글자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영적 싸움이 올 때 완전히 내가 패배한 것 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내가 힘이 빠져버리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다시 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종종 얘기했죠. 우린 일주일 동안에 날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진 것 같을 때가, 패배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넘어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그런데 또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영적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주 안에서 살아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우리에게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또 나를 날마다 죽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서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입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긴 자요 날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 표지판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 나의 자랑을 죽이고 대신 나를 죽이고 대신 생명을 얻는 길인가? 나를 죽이고 생명을 전하는 길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길인가? 여러분, 나를 날마다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혈과육과 내 욕심과 교만을, 내 자랑을 날마다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도 죽지만 내 주변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남을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비게이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표지판으로 삼으셔서 다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치가 되어서 헤매지 말고, 영적인 길치가 되어서 헤매지 말고 다시 생명의 길로 방향 전환을 딱 하셔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바짝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치. 오늘은 제가 좀 워드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길치, 위치, 자꾸 뒤에 치가 있어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길치가 돼버린, 영적인 길치가 돼버린 제자들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시는데,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저 길을 방향을 딱 알려주시는데,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30절을 딱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고난과 죽음과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러분, 드러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감추었던 비밀을 제자에게만 따로 공개했다 이겁니다. 무리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실 때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로 제자들에게만 비밀로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따로 제자들에게만 비밀을 공개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특별히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라면서 제자에게만 따로 비밀을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주님 놀랐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 항변이라는 단어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위로 가서 30절에서 경고했다라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경고했다는 그 단어, 꾸짖다, 비난하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상으로. 성경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말 조심하세요. 절대 그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 말하면 큰일 나요. 그 예수님은 붙잡진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고 얘기해요. 붙잡고 절대 안 돼요. 이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입 조심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요, 도저히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듯이, 경고하듯이. 왜 그렇습니까? 유대민족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랬는데,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왜 죽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을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꾸짖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그 길 아닙니다, 주님. 그쪽 아니에요. 그쪽 갈 수 없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쪽 길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것은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다 이겁니다. 똑같은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사단이 원하는 길로 방향 우리가 헤매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제자는 예수님을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욕심과 잘못된 나의 어떤 신념과 열정으로 인해서 주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주님께 일로 오세요 주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나의 뜻을 합리화하고 나의 뜻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나 자신의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앞장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꾸짖으면 뭐냐면, 너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거예요. 앞장서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으로 보면 그 두 번째 대제로 보면 위치 선정 잘하라 이겁니다. 네가 있어야 되는 그 내 앞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앞서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항상 주님의 앞이가 아니라 주님의 뒤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위치에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위치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무리와 제자를 같이 불렀죠. 묶어서. 무리와 제자는 따로따로인데, 무리와 제자는 따로따로 분명히 다른데 무리와 제자를 같이 불러서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했지만 방향을 잘못 알았던, 위치를 잘못 알았던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 잘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앞장서려고 한다면, 그런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애초에 메시아로서 인정 자체도 않는 그 무리들이나 제자나 다를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리는요 예수님을 자기 길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를 물리쳐 주세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죠. 제자는 반대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끄는가 뒤에서 따라가는가는 엄청난 차이. 무리냐 제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항상 우리가 위치 선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우린 자꾸만 훈련하지 않으면 앞장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입니까? 자기 부인의 훈련, 나 자신을 포기할 훈련.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원하고 또 나를 자랑하고 하는 쪽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뜻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의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축구나 농구 있지 않습니까? 축구나 농구에서 선수들 간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축구나 농구를 하냐면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플레이하는 구기 종목이 아니라
단체로 같이 공동체로 같이 하는 그런 운동으로 우리가 빗대어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나 농구에 보면 감독이 딱 지시하고 선수들끼리 서로 약속된 그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도 미드필드 있고 공격수 있고 수비수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미리 감독이 지시하고 선수들끼리 약속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 팀 전체가 어렵게 됩니다. 절대 강팀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도 강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수는요, 훌륭한 선수일수록 자신의 위치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위치를 잘못 정하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항상 점검하고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위치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강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나름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나름 이제 신앙에서 나름 선수들입니다. 막 3대 4대째 믿으셨고 어리서부터 믿으셨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들 신앙생활 하셨고 그래가지고 나름 대부분 신앙생활의 선수와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수들이시니까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각자의 그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제가 팀플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또 우리만 하면 안 되죠. 주님과 함께 팀플레이를 잘 하시는 정말 신앙생활의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주님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최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사단이가 가만히 안 있어요. 사단이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주님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 길을 따라가다가 잠깐 멈춰 서 있는 분들도 있고,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고 또 주님께 잠깐 기다려보세요. 주님 잠깐만 이게 좋은 거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다른 길로 좀 벗어나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알면 우리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길 틈이 없어요. 이게 너무 귀한 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게 뭡니까?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목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최고의 가치에 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가치를 둔 그 목숨이라는 것은 어떤 목숨이냐면 이 생에서의 목숨, 육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그거에 최고의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왜 그러면 그렇게만 알았냐면 아직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의 목숨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하니까 강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죠. 죽고 끝나는 줄 아니까, 이 생에서의 삶만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육신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것 없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귀하다고 여기는 육신의 목숨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요, 또 뭘 얻고 싶었냐면요, 베드로는 천하를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우의정자의정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 예수님이 천하를 얻고 싶어 했던 자신의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또 간파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을 간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37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요, 아무리 귀하고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요, 베드로가 꿈꿨던 천하를 얻었던 영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천하를 다 가졌어도 그들이 영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이 위대한 인물을 얘기하면서 그 위대한 인물 천국 갔어? 못 갔을걸? 왜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잖아. 진짜? 그럼 아무 소용없네? 그렇지, 예수님 믿는 게 제일로 좋은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 가졌던 영웅도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어도 그들이 자기 목숨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왜 유대인을 헬라인을 저렇게 표현하냐면요, 유대인들은 기적, 눈에 보이는 체험을 원했어요. 헬라인은 지식, 철학, 그런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으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있으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품고 복음을 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는 다 그 최고의 가치,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품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이 영생의 가치는요, 세상 권세를 다 잡았던 영웅이라도 절대 얻지 못한 귀한 가치입니다. 이름난 재력가들도 아무리 애를 써도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잘못돼도 천국 가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이 가치를 소유했다면 그보다 가치 없는 것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헤매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소유한 인생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셔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성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인생에서 그래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 내가 품고 안 품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처럼 미혹됩니다. 속아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다 길에 멈춰 있거나 자꾸 곁길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잘 따라가고 있다가 딴 데로 헤매서 불행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여러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서고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고생. 우리가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요 사서고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사서고생이 아니라 예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사서고생하지 마시고 예수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얘기했죠. 길치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시기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부귀영화와 세상 재미, 그것과는 반대 길입니다. 분명히 많은 고난이 있다 있고 날마다 나를 죽게 되지만 날마다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또 위치 선정 잘 하십시오. 주님을 앞장서서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서로 함께, 주님과 함께
팀플레이 잘 하시는 프로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알고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영생의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님이 그리고 최고의 그 가치를 소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치, 위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셔서 사소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생으로 참 평안과 또 생명과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참으로 가치 있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에서 절대로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길치가 되지 않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위치 선정 잘하고 또 최고의 가치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이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삶에서 말씀이 생각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사스림 받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며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